참 예수님, 예, 오늘 성모 승천 대축일입니다. 우리 축일을 맞이해서 우리 대축일인데 우리 자축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칠까요? 우리 축하드립니다. 혹시 미사 오신 분 중에 마리아 혹시 계십니까? 본명이 나는 마리아다. 없으세요? 예, 없으시네요. 노란 조끼 뭐 방역 왔다 가시네. 예, 예. 마리아 한 분도 안 계세요? 야, 한 분 계세요. 예, 우리 축하의 박수 예 주세요. 우리 성님 마리아. 옛날에는 마리아 분명히 되게 많았는데 그렇죠? 예. 그 마리아 그 예전에 무슨 저기나 그 예수님이 왜 마국간에 태어나 그 얘기 아세요? 네, 그 얘기 했다가 나는 교구청에서 근무할 때 아주 총대리 시민한테 무지하게 아침에 혼났는데 성인 이름 갖고 장난친다고. 그 예수님이 왜 마국간에 태어났는지 아세요? 예? 모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예요. 이래기 했다가 아주 그냥 엄청 혼났어요. 아침 밥 먹다가 성인 이름 갖고 장난친다고 막 신부가 그러면 돼! 막 해갖고 아침 밥 먹다 이게 어디로 넘어가는지 하여튼 뭐 되게 혼났던 기억이 나는데 그냥 농담하면 안 되나? 잘 모르겠어요. 나는 이게 나이가 먹어도 철이 없어요. 예, 아무튼 자 오늘 성모님 축일입니다. 자매님 축하드리고요. 오늘 이 성모순전 대축일 루카복음 1장 39절 이하에는 이 아기를 가진 시골처녀 마리아가 또 아기를 가진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그런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데, 자, 이 승천이란 말 먼저 볼까요? 승천이란 말은 이게 옛날 말이죠. 요즘에는 잘 안 쓰는 말이죠. 뭐 우리가 엘리베이터 타고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2층으로 승천했다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뭐 비행기 탔다 그래서 뭐 승천했다 그러지는 않죠. 승천이란 말 자체가 아주 오래된 옛날 말입니다. 이 세상이 3층 구조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던 세계관이죠. 이제 우리 지상 세계를 사는 우리들과 하나님 나라 하늘에 있고 또 사람이 죽어서 가는 지하 세계, 이렇게 저승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세상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사람을 승천이라고 이제 해서 예수님도 예수님은 뭐죠? 승천이라는 표현보다는 부활이죠. 예수님이 하느님 안에서 되살아나신 것을 이제 승천, 부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성모님도 예수님과 똑같은 인생의 마지막에 하느님 품으로 가셨다는 표현을 옛날 말로 승천이라고 했고, 아주 오래된 신심입니다. BC 4세기, AD 4세기 300년대에 벌써 이 성모승천 신심이 있었던 것이죠. 굉장히 오래된 신심입니다. 자, 오늘 성모님은 엘리사벳을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하자 이 두 분, 이 성화에 나오는 두 분, 자, 빨간 옷을 입은 분이 성모님인데 사실 지금 아기가 있죠. 아기가 예수님이 예수님이죠. 엘리사벳은 누가 있죠? 뱃속에? 요한이, 세례자 요한이 뱃속에 있는 상태에서 두 분 다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정상적인 임신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한쪽은 처녀인데 아기가 생겼고 한쪽은 나이가 되게 많으신데 어르신이 아기가 생기는 거, 도저히 물리적으로 인간 생물학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이 더 맞다고 이제 보여지는 장면인데요. 자, 이 뱃속에 있는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그래서 엘리사벳이 먼저 임신을 했죠. 자, 성모님이 아기 예수님을 가진 채 엘리사벳을 방문하자 엘리사벳이 뭐라 그러죠? 제 태 속에 있는 아기가 뛰놀았다, 이런 표현을 하죠.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우리 자매님들은 아시죠? 아기 뱃속에서 뛰어놀고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예.
저는 없습니다. 저는 제가 아무리 배가 많이 나와도 여기는 뭐가 들어온 것만 거시기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아기가 뛰어논단 말이죠. 예. 기분이 어떠세요 그때? 막 뛰어놀면? 말하기 싫으세요? 아주 끔찍한 체험이십니까? 굉장히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동생은 쌍둥이였는데 이렇게 애들이 움직이면 이 워낙 작은 몸에 쌍둥이가 들어서다 보니까 두 놈이 또 싸우나 봐요. 배에서 뭐 발로 차고 뭐 움직일 때마다 이 척추뼈가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소리가 우두두두둑 막 이런 소리가 들린답니다. 예, 굉장한 일이죠. 예. 그 소리를 옆에서 자고 있던 매제가 깜짝 놀란답니다. 이 뼈가 막 애기들이 막 움직일 때마다 막 뼈가 막 다 떨어져. 대단한 진짜 이 출산이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인데, 자 오늘 이 태안의 아기가 뛰놀았다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이 성서는 그냥 지나가는 표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축복인지를 표현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자 태 속에 있는 아기도 뛰놀 정도로 엄청나게 큰 그것은 기쁨이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었다는 얘기를 저렇게 아주 작은 에피소드 안에 초대교회는 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이 오심을 얼마나 이 큰 축복으로 생각하는지 성모님의 방문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러다 이제 엘리사벳이 뭐라 그러죠? 주님이 하시는 이루신 말씀을 이루신다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길을 걸어가시니 얼마나 복되시냐. 이 이야기는 천사가 처음 성모님을 방문했을 때 스테고지라 그러죠. 아기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했을 때 도저히 이 시골 처녀 마리아는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지만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삶을 가겠다. 자, 이것은 이 표현 자체가 이제 이 성모님이 성서에서 어떤 모습인지, 이 성모님은 사실은 성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쓴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드님이심을 우리가 증언하는 고백록인데 거기에 성모님이 꽤 많이 나오죠. 그래도 왜냐하면 성모님은 예수님의 삶을 거의 그대로 따라가셨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데, 성서를 쓴 분들은 성모님을 단순히 예수님의 어머니로만 쓴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삶을 거의 그대로 따라가셨던 성모님을 하나의 신앙인의 모델로 이 성서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는 성모님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인들이 항상 저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모님이라는 한 분을 통해서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에 이런 부분이 많이 있죠. 성서에 예를 들어서 가나 혼인잔치 같은 경우에 가나 혼인잔치, 혼인잔치에 술이 떨어졌을 때 성모님이 막 걱정하면서 예수님한테 얘기하자 결국은 예수님이 그 물을 채우라 그래서 술이 바뀌는 그 과정, 술 떨어진 혼인잔치. 옛날에 예수님 오기 전에 우리들의 삶은 율법에 짓눌리고 뭔가 권력에 짓눌린 그런 삶이었는데 희망이 없는 삶, 조금만 뭐가 잘못되면 다 하나님한테 벌을 받았다는 식으로 얘기하던 그런 시대에 정말 삶의 어떤 의미를 찾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혼인잔치에 술 떨어진 같은 세상을 넘치게 기쁘게 충만으로 우리를 바꾸셨다는 것이죠. 그때 성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술 떨어진 혼인잔치에 술이 회복된 것처럼 그렇게 기쁨과 나눔이 우리 삶 안에 충만하게 되었다는 그런 성모님의 말씀도 여기서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성모님과 제자들
보고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제자 보고 뭐라 그러죠? 이분이 너의 어머니이시다. 성모님한테 이유는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성모님과 제자를 모자 관계로 이렇게 붙여주시는데, 자, 그렇게 해서, 자, 성모님은 신앙인들의 모델이라 그랬죠. 예수님을 잃어버린 신자들은 남아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고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그들의 신앙 공동체의 기원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어머니이시자 성서에서는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든 신자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표현을 할 때 이 성모님의 모델을 가지고 표현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그렇게 하자 이제 성모님은 이제 아름다운 노래를 부릅니다. 이 성모님의 노래 굉장히 아름답죠. 이 노래는 하느님의 자비가 넘칩니다. 그래서 하느님 자비의 노래입니다. 뭐 얼핏 보면은 권세 있는 자는 내치시고 비천한 이들을 높이셨다 보면 누구는 이뻐하셨고 누구는 벌하셨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이 노래에서 주된 정서는 뭐냐면 하느님이 비천한 생명까지도 다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천한 여종의 몸을 돌보셨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성모님한테 하느님은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라도 너무나 끔찍하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생명을. 그런 얘기죠. 이 성모승천 교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4세기 아주 오래된 교리인데 이것이 대축일로 선포된 것은 1950년입니다. 두 번의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이 전 세계는 그야말로 폐허가 됐죠. 오늘 그 날이죠. 우리가 8월 15일 무슨 날이죠? 광복절입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날이죠. 예. 이 두 번의 세계대전으로 인류는 완전히 폐허가 되고 인간이 인간을 너무나 잔인한 방법으로 수많은 생명들이 학살을 당한 그 안에 교회는 인간의 이 땅에 떨어진 인간의 존엄성을 이제는 드러높여야 되는 상황의 시대에 맞아서 이 성모승천 교리를 다시 이제는 대축일로 공포하면서 성모님이 하느님 품으로 들어 올리셨다는 것은 성모님 한 사람의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모님은 신앙인들의 모델이고 우리 인간의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이 하느님의 품으로 올라가셨다, 드높여지셨다는 것은 하느님의 자비로 인하여 인간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를 드러내주는 그런 사건이기도 하고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함부로 죽여서는 되는 존재가 아니다 말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고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 성모님이 승천, 어떤 하느님 품으로 들여 올려질 만큼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게 하느님 안에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드러내고 공표해주는 그런 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모님은 당신의 삶이 정말 그렇게 힘들게 정말 비참한 아들을 봉헌하는 일이 될 줄을 아마 모르셨겠죠, 처음에. 그렇지만 그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한 여인의 그것이 이 인류의 어마어마한 정말 그 나비 효과 그 정도가 아니죠.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일을 불러온 것처럼 우리가 오늘 우리 가장 비천한 한 사람마저 사랑하신 하느님의 자비를 묵상하면서 이 한 주 또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우리가 좀 더 살아야 되는 자녀로 이렇게 묵상되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어서십시오.